인류의 죄를 또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지만은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셔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11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11번씩이나 제자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을 알게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7 제자들이 이제 함께 있다가 이 사람들이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다른 6명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또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야 될 것인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다른 6명의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막달라 마리아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냥 있지 않았어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알렸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걸 가서 증언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베드로와 또 의심 많은 도마,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을까? 제자들답지 못한 그런 모습이 왜 보여졌을까?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지는 않았지만은 과거에 자신들이 행했던 그 부끄러운 그런 기억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 주님께서 주의 만찬을 나눈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모든 사람들이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단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지나고 주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고 또 재판을 받으실 그 동안에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것, 아마 그 부끄러움 때문에 주님을 증거하기보다는 나는 제자의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가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고기 잡던 그런 방식으로 고기를 잡으러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허물과 실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극복할 자신이 없었던 것, 이렇게 인간의 결심은 참 무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믿음도 지킬 수 있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고, 나아가서는 부활의 증인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을 지킨다, 내가 말씀을 지킨다, 말씀대로 산다,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내 믿음 지킬 수 있고, 달라진 인격, 달라진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오직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내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부활의 증인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오랫동안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 부활하셨네 계속해서 우리가 노래를, 찬송을 부르기는 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뭐겠어요?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보면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그들은 입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담대하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게 사도행전이 된 거예요. 단순히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의 행전으로, 성령의 역사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들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7명의 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졌지만은 생선 한 마리를 잡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내용은 누가복음 5장의 사건과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시간적으로 볼 때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 때 있었던 일이고, 오늘 21장에 있는 내용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전혀 잡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사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진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모든 일은 주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것이다.
모든 일은 주님이 능력을 주셔야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이다. 우리는 나름대로 많은 생각들이 있고 많은 계획들이 있어요. 앞으로 나는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주님과 의논하지 않고 주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내 계획대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주님께서 이 일을 지금 인도해 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면, 우리가 순종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수도 없이 던졌지만은 잡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는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 자리에도 또 찾아오신 거예요.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하여서 던졌더니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하신 말씀 있잖아요. 지상명령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것을 전제로 하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과 함께 일을 하게 될 때에 거기에 열매가 있는 것이지, 내 혼자 하는 열심으로는 안 된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말이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 그랬어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배가 고플까. 주님께서는 자신을 저주하며 부인하기도 했고 무서워 도망가기까지 했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와 닿은 것이, 참, 거기 있는 말씀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는 끝까지를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끝까지 믿음을 못 지키고 중도에 하차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떤 대상이든지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때만 사랑했을 뿐이지 그 사랑이 오래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겨도 주님을 따르는 것도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다 따라가지 못하고 주저앉고 되돌아가고 포기하고 그런 경향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주님을 실망시켜도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만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증거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의 증거를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해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배려해 주시며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 식사를 다 마친 후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포함된 제자들과 함께 그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시면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세 번째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씩이나 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표현 대신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그들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별로 중요한 것 아닌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의 동생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보았던 그 시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랬어요. 게바는 베드로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름을 베드로라 그렇게 지어 주신 거예요. 베드로란 뜻은 반석,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딱 보시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이 장차 반석과 같은 인물로 귀하게 사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가능성을 그에게서 보셔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여러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를 부르실 때 베드로라고 불러주셨는데, 여기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세 번씩이나 반복한 것을 보게 돼요. 세 번씩이나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따르기 전에 이름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주님께서는 그가 주님을 따르기 전에 그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시킨 거예요. 그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시몬이라 부르시기는 했지만은 그의 과거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를 않으셨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다가 저주하며 부인까지 하게 되었는데, 너 그러지 않았느냐?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너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근데 주님은 그 아픈 곳을 찌르지를 않으시고 과거를 묻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에만 관심을 둘 때가 많잖아요. 근데 주님은 과거, 그리스도 이전의 그 삶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으신 거예요. 우리들도 사람들의 약점이나 과거의 실수, 잘못을
우리가 묻지 말고 우리는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런 모습이 참 필요한 거예요. 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의 과거를 보면 참 얼굴이 뜨거울 때가 참 많아요.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머리를 둘 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네. 베드로의 과거를 묻지는 않으셨지만 주님께서 3번씩이나 물으신 게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은 그가 실패한 원인,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런 원인, 그것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이 더 소중했어요. 처음에는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자기 목숨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지면서도 특히 가족들이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그때 서로 이건 당신 책임입니다,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역경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지도 못하고 용납하지도 못하고 마음을 합하지도 못하고, 희생하지도 아니하고, 사랑하면 죽음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찬송을 부를 때, 교회에 대한 찬송을 부를 때 좀 가슴이 뜨끔뜨끔할 때가 있어요. 또 예를 들면은 이제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부를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초창기에는 정말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다 보니까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208장 찬송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늘 사랑합니다. 그 다음 절에는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합니다. 주님의 교회 늘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악한 죄악의 세력들이, 이단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몸된 교회가 파괴되지 않도록 늘 보호합니다. 늘 보호합니다. 이 교회에 의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늘 봉사합니다. 한때는 사랑할 수 있고, 한때는 봉사할 수 있고, 한때는 보호할 수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오늘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에베네셀 선교교회, 우리 교회,
늘 사랑합니다. 늘 보호합니다. 늘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가 내 모든 욕구들을 충족시켜 주기를 바라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왜 사랑해야 되는가, 왜 지켜야 되는가, 왜 봉사해야 되는가, 그것은 교회가 복음의 근거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복음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내 몸을 우리는 굉장히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나 주의 몸된 교회는 내가 어려움이 없을 때나 문제가 없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이 말씀 보니까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봉사가 중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의 그 의미를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원문에는 이것들보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함께 있던 제자들보다, 그리고 배와 그물은 재산이잖아요. 배와 그물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는 두 번씩 반복되게 물으신 것이, 너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일, 막달라 마리아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다시 돌아서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는데, 정작 3년 반 동안 참 숙식을 같이 하면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을 보면서 정말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정말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감사하고 그렇지만은, 나 정말 주님 사랑하고 있는가? 나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답변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거는 돌보라는 얘기죠. 돌보라는 거, 때리라는 게 아니고 돌보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은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십자가를 택하시고 조건 없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죽기까지 사랑한 그 소중한 양을 먹이고 돌보고 가르치라. 주님이 그렇게 아끼셨던 그런 양들이다. 주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소중한 양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위하여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교회 사랑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을 나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기를 내가 나 사랑하느냐. 우리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물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너 나 사랑하느냐 물으신다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 주의 몸된 교회 사랑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 나도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명 맡겨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린다는 것, 이것은 바로 그 다음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니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폴란드의 소설가 센키비치의 소설에 거기에 보면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그 소설이에요. 그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이후에 네로 황제는 더욱더 잔인한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학살했어요. 그래서 지하교회가 생긴 거예요. 지하로 이제 들어가서 로마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네로의 눈을 피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지키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후일을 도모할 수 있으니 이제 여기를 떠나세요. 그때 베드로가 이제 그들의 말을 듣고 로마를 빠져나와 이제 다른 길로 가는데 갑자기 한 빛이 말이죠, 하늘에서 쫙 비추어 오는데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것이 바로 이 빛이 주님임을 안 베드로는 땅에 엎드려서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답하십니다. 내가 나의 양을 버렸으니 내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는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다시 로마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주님은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나는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요,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달라.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12명의 제자들, 물론 거기에 가룟 유다는 없고 나중에 ματ대아가 들어갔지만 전부 그들의 삶을 보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 모두 다 순교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복음은 순교의 피를 통해서 증거되었고, 복음이 그냥 전해진 것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은 믿음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랑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가진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 물으십니다. 너는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제 위에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더 이상 베드로처럼 후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특별히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그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영혼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